오늘은 사무엘상 4장 1절부터 11절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사무엘상 4장 1절부터 11절이고요. 저는 은혜는 하나님이 아니다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은혜는 하나님이 아니다. 사무엘상 4장 1절부터 11절입니다. 지금부터 한 40분이나 50분 정도 제가 이렇게 말씀을 전하게 될 텐데 내용이 중간에 혹시 이렇게 어려우시더라도 지금 이 제목만 여러분 기억하고서 이 자리를 나가신다면 저는 오늘 성공한 설교자라고 생각을 할 것 같습니다. 은혜는 뭐라고요? 네, 하나님이 아닙니다. 은혜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이 말이 어떤 의미인지 오늘 이 시간에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십니다. 이 자리에 계신 분들 아마 대부분 동의하시는 명제일 텐데요. 그런데 이렇게 물어보면 조금 어떻게 대답해야 될지 고민이 되실 수 있어요. 하나님이 살아계십니다. 근데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 우리가 어떻게 알까요?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우리들에게 있어서요, 무언가가 실존한다, 존재한다라고 말을 할 때 그것을 확인할 수 있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뭐냐면요, 보는 겁니다. 보는 거. 그것을 우리가 봤을 때 우리가 가장 확신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표현들 자주 사용하냐면은 내 눈으로 보기 전에는 못 믿겠다, 이제 그런 말도 하고요. 또 보고도 못 믿겠다, 이제 그러한 말들도 합니다. 그만큼 보는 것, 그리고 그 보는 것으로 대표되는 우리가 이렇게 직접적으로 경험하는 것, 이제 그러한 것들이 우리들에게 중요한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아무리 논리적으로 뭐가 설명이 되고 납득이 된다고 해도 내가 직접 눈으로 보고 경험하는 것하고는 사실은 다릅니다. 그렇죠? 우주선을 타고 우주에 갈 수 있다, 그런 것들 여러분들이 이해하실 수도 있고 그런 것들 충분히 납득하실 수 있는데 직접 우주선을 타고 밖에 나가는 것하고는 분명히 다를 겁니다. 그런데 한 가지 문제가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얘기할 때 하나님은 그 본질 자체가, 그 존재 자체가 영이신 분이십니다. 영이셔서 우리가 무슨 수를 써도 우리 눈으로 그 하나님의 본질을 볼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존재를 우리 눈으로 목격할 수는 없습니다. 볼 수 없는 것뿐만 아니라요, 우리 육체의 어떤 감각으로도 어떤 방식으로도 하나님을 경험할 수가 없습니다. 그 말을 다르게 말하면요, 이렇게 할 수 있어요. 우리 편에서 하나님을 알 수는 없다라는 겁니다. 우리 편에서 하나님을 알 수는 없습니다. 우주나 심해나 그렇게 이제 많은 부분들이 아직도 우리에게 미지의 세계로 남아있는 부분들이 있는데요, 그래도 우리가 조금씩 알아가고는 있잖아요. 그렇죠? 조금씩 더 알아가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인 거죠, 어렵다고 하더라도. 그런데 이 하나님에 대해서는 그런 가능성조차 없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찾을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감사하게도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런 어두움 가운데 그냥 내버려 두지는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신 겁니다. 우리에게서 멀리 계시는 그 하나님께서 가까이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바울은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자신을 드러내시는 이유에 대해서 이 아덴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을 했었어요. 사도행전 17장 27절을 보시면, 이쪽에 나올 겁니다. 네, 사도행전 17장 27절을 보시면, 이는 사람으로 혹 하나님을 더듬어 찾아 발견하게 하려 하심이로되 그는 우리 각 사람에게서 멀리 계시지 아니하도다. 네,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찾아오셔서 우리가 하나님을 찾을 수 있도록 하신다라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실까요? 어떻게 자신을 드러내실까요? 시편 19편 1절에 보면 다윗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는도다. 하나님께서 만드신 피조물들이 그러한 일들을 한다라는 거죠. 더 이제 구체적으로 로마서 1장 20절을 보시면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이 말씀에 보시면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이라고 말을 하죠. 그렇죠? 하나님은 우리가 볼 수 없는 그러한 분이세요. 그런데 그 보이지 않는 것들이 하나님께서 그 만드신 만물을 통해서 보여진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창조주 하나님께서 만드신 그 모든 것들이요, 그 모든 피조물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들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더 직접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실제로 말씀을 하기도 하세요. 히브리서의 저자는요, 하나님께서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그렇게 말씀을 하셨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 성경이 그러한 것들 중에 하나죠, 그렇죠? 이 성경 외에도요, 하나님은 뭐 꿈이나 환상을 통해서도 자신을 드러내기도 하시고 또 기적을 통해서 말씀을 하기도 하세요. 뭐 구약의 성막이나 성전 같은 것들도 하나님께서 자신을 드러내시기 위해서 사용하셨던 그런 수단이라고 말을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요, 우리가 알 수 없는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신을 알게 하시는 것, 우리가 알 수 없는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자신을 드러내시는 것, 그러한 것을 넓은 의미에서 보면은 모두 다 은혜라고 말을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요, 선하신 하나님께서, 좋으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직접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다양한 방법으로 자신을 드러내시고 알게 하시고 또 우리와 교제하시는 모든 방법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 그럴 필요가 있나요? 하나님이 너무 외로워서 저 우주 저 구석에서 혼자 계실래니까 너무 춥고 외로워서 누군가는 찾아가서 내가 얘기라도 해봐야겠다, 그래서 우리가 필요하셔서 우리를 찾아오신 건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죠? 하나님에게 우리가 필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하나님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 필요를 하나님께서 보시고 우리들을 찾아오신 겁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드러내는 모든 것들을, 그렇기 때문에 은혜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들에게 있어서 가장 좋은 것, 가장 좋은 분이 되시는 그 하나님께로 우리들을 이끄는 것들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하시는 일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그 모든 것들,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우리들의 상황들, 우리들 곁에 두신 그 사람들, 뭐가 됐든지요, 사실은 다 하나님의 은혜라고 우리가 말을 할 수 있는 겁니다. 우리는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 수 있습니다. 이 은혜는요, 우리가 느끼기에는요, 때로는 긍정적이기도 하고요, 때로는 부정적으로 느껴지기도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왜 나한테 이런 상황을 주셨지? 하나님께서 왜 이런 사람을 내 곁에 두셨지? 라는 생각이 우리에게 들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러한 우리의 느낌하고는 상관없이 하나님을 더 알게 해주는 그 모든 것들이기 때문에 사실은 이 은혜들은 다 좋은 것이다 라고 우리가 말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그 좋은 것이, 그 좋은 은혜가 나쁜 것이 될 때가 있습니다. 거기에 한 가지 함정,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런데요, 처음에 말씀을 드렸었던 것처럼 우리는 뭐가 중요하냐 하면은 보는 것이 중요한 거잖아요. 그렇죠? 경험하는 것이 중요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보이나요, 안 보이나요? 보이지가 않습니다. 그렇죠?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보이지가 않아요. 근데 뭐는 보입니까? 그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는 우리 눈에 보이고 있다라는 겁니다.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는 우리 눈에 보이고요, 우리가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우리들 입장에서는 점점 어떻게 돼가냐 하면요, 그 하나님 자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더 가깝게 느끼기 시작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더 친밀하게 느낄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것 자체를 중요한 것으로 여길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한 위험이 우리들에게 존재합니다. 그러니까요, 은혜의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에 우리가 집중하게 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막 듣다 보니까 그게 그거 아니야, 뭐 은혜의 하나님이든지 하나님의 은혜든지 그게 그거 아니야, 그런 생각이 드실 수 있는데요, 그렇지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이유는요,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그러한 은혜들을 베풀어 주시는 이유는 그것을 통해서 우리를 그냥 만족하게만 하려고 그렇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요,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또 하나님께로 우리를 더 가까이 이끌려고 그렇게 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단순히 은혜를 베푸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은 아닙니다. 사실요, 이 차이를 이해하지 못하면요, 그리고 이 차이를 구분하지 않으면요,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그러한 일들이요, 다 우상 숭배가 됩니다. 로마서 1장 21절부터 23절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을 해요.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하지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어리석게 되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하나님께서 만드신 이 피조물들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아야 되는 거죠. 그렇죠? 하나님께 우리가 예배를 해야 되고 하나님께 감사를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러지를 않고요. 어리석게도 거기에 머물러 있는 겁니다. 그 피조물 자체에 머물러 있는 겁니다. 그 피조물 뒤에 있는 창조주를 보는 것이 아니라 그냥 이 피조물이 대단하구나, 이것이 위대하구나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해를 숭배하고 달을 숭배하고요, 뱀을 숭배하고 소 같은 동물들을 숭배를 한 겁니다. 피조물들이 나쁜 건가요? 피조물 자체가 나쁜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것들 역시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 있게 돕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서 우리들에게 주어진 것들입니다. 그런데 그 은혜가 지금 가리키고 있는 곳, 그 은혜의 근원되는 그 하나님을 보려고 하지 않을 때요, 우리는 그 좋은 것들을 나쁜 것들로 만들 수 있다라는 겁니다. 은혜 자체를 하나님으로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우상 숭배를 하게 되는 겁니다. 지금 피조물들에 대한 말씀을 드렸어요. 우리가 볼 수 있는 이 자연이라고 불리는 것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사실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요, 우리는 무엇이든지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들을 하나님으로 만들 수가 있습니다. 히브리서의 시작에 보시면요, 사실 제가 오늘 이 말씀을 이렇게 드리는 이유가 청년회에서 이 히브리서 말씀을 나누다가 이 성도님들하고도 좀 나눴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 말씀을 하게 된 건데요, 히브리서의 시작에 보면요, 그 저자가 천사에 대해서 말을 합니다. 천사에 대해서 말을 하면서 아들 예수님이 천사보다 얼마나 더 위대하신지를 아주 강조를 하면서 길게 설명을 합니다. 왜 그러냐면요, 그 당시에 그 유대인들에게, 그 사람들에게 이 천사가 사실상 하나님이 되어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그 성도들이, 그 히브리서의 편지를 받는 그 성도들이 그러한 위험에 노출되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천사들은요, 이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전달해주는 메신저, 우리말로 하면 뭘까요? 심부름꾼입니다. 그렇죠? 심부름꾼의 역할을 했었던 존재들입니다. 주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실지에 대해서 이렇게 미리 알려주는 역할들을 많이 했었어요. 예언이라고 하죠. 그러한 일들을 천사들이 했었습니다. 천사는 하나님의 은혜였고요,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로서 그렇게 사용이 되었었다라고 말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이 하나님을 멀리 저기에 계신 분으로만 생각하기 시작했어요. 하나님에 대해서 아주 거리감을 느끼기 시작했다라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의 메신저인 천사가 더 가깝게 그들에게 느껴지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천사를 통해서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그럼 내가 하나님에게 말할 때도 하나님은 좀 멀리 계셔서 힘드니까 이 천사에게 말하면 되겠구나라고 사람들이 생각하기 시작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 천사가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아주 필수적인 중재자가 되어 있었습니다. 천사는 원래 그런 존재가 아니었습니다. 천사가 그것을 원하지도 않았습니다. 누가 그렇게 만든 겁니까? 사람들이 그렇게 만든 겁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하나님으로 만들었던 겁니다. 그러면서 천사를 숭배하는 일을 했었습니다. 좋은 것이 나쁜 것이 된 겁니다. 조금 더 우리 가까이로 와볼게요. 또 다른 성경의 좋은 예는요, 라헬입니다. 라헬 아시죠? 야곱의 아내. 라헬은요, 그 언니는 아들을 낳았는데 자기는 그러지 못하니까 그 언니를 시기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그 남편 야곱에게 이렇게 말을 했어요. 창세기 30장 1절 보시면, 내게 자식을 낳게 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죽겠노라. 정말 좋은 아내죠, 그렇죠? 내게 자식을 낳게 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죽겠노라.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야곱이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2절 보시면, 야곱이 라헬에게 성을 내어 이르되, 네, 좋은 남편이죠. 네, 성을 내어 이르되, 그대를 임신하지 못하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겠느냐. 네, 어쨌든 뭐 정상적인 부부간의 대화처럼 보이지는 않아요. 그런데 이 안에 보면은 이 라헬의 문제가 근본적으로 어디에 있는지를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라헬은요, 정말로 무슨 수를 써서라도 자식을 낳고 싶었습니다. 아들을 낳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자기 여종을 갖다가 이 남편에게 줘서 아들을 낳게 하기도 해요. 그만큼 원했던 거예요. 죽을 만큼 자식을 원했던 겁니다. 이것만 있으면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자식이 나쁜 건가요? 아들을 낳고 싶으면 그것이 잘못된 죄라고 우리가 얘기를 해야 되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나님께서 은혜로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것들입니다. 그런데 라헬은요, 그 좋은 것을 지금 나쁜 것으로 만들었습니다. 자식을 하나님으로 만든 겁니다. 그러한 우상 숭배에 빠졌던 겁니다.
이렇게요, 우리는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들을요, 하나님으로 착각하기도 하고요, 때로는요, 의도적으로 그 은혜를 하나님으로 만들고 섬기기도 한다라는 겁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섬기는 것보다 그것이 더 훨씬 더 쉽고 우리들에게 자연스럽게 느껴지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겁니다. 자, 이제 우리 오늘 본문으로 왔습니다. 사무엘상 4장에 보시면요, 이 본문에서도요, 이 사람들이 어떻게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혜를 하나님으로 만드는 그런 치명적인 죄에 빠졌는지를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먼저 그 상황을 좀 볼게요. 4장 1절과 2절입니다. 찾으셨나요? 네, 제가 읽겠습니다. 사무엘의 말이 온 이스라엘에 전파되니라. 이스라엘은 나가서 블레셋 사람들과 싸우려고 에벤에셀 곁에 진을 치고 블레셋 사람들은 아벡에 진쳤더니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에 대하여 전열을 벌이니라. 그 둘이 싸우다가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들 앞에서 패하여 그들에게 전쟁에서 죽임을 당한 군사가 4,000명 가량이라. 상황은 이렇습니다. 이스라엘과 블레셋이 전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블레셋 민족에 대해서 여러분 익숙하실 거예요. 이게 사사기 이후에 아주 자주 등장하는 그러한 민족이고요. 이스라엘은 이제 산지에 있었다면은 이 블레셋은 서쪽 해안에 거주를 했었습니다. 그러면서 지속적으로 이스라엘을 위협했었던 그러한 민족입니다. 여기서도 보시면요, 특별히 왜 이들이 싸웠는지 그러한 이유가 언급되어 있지 않아요. 이 전쟁 자체가 특별한 의미를 지녀서 지금 이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전쟁 중에 있었던 일이 중요해서 이 말씀이 지금 여기 기록이 되어 있는 겁니다. 보시면요, 이스라엘이 패배를 했습니다. 아주 처참하게 패배를 했습니다. 양측에 얼마나 많은 군사가 있었는지는 우리가 알 수 없는데요, 4,000명이 죽었다라고 말을 해요. 군사 4,000명이 죽었다라고 합니다. 결코 적은 숫자가 아니죠, 그렇죠? 이 패배한 군사들이요, 진영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이 패배의 원인을 찾기 시작합니다. 이제 3절을 보시면요, 백성이 진영으로 돌아오매 이스라엘 장로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어찌하여 우리에게 오늘 블레셋 사람들 앞에서 패하게 하셨는고. 일반적인 경우라면요, 지금 이런 상황에서 뭐를 따져봐야 하냐 하면은 군대의 뭐 전력이나 뭐 이 전술상에 있어서 뭔가 우리가 미스가 있지 않았나, 실수한 게 있지 않았나, 뭐 그런 것들을 따져봐야겠죠, 그렇죠? 근데 이들은요, 뭐라고 얘기를 하고 있냐면은 여호와께서 그들을 패하게 하셨다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면서 그 이유가 뭘까를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한 게 아니에요, 그렇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 전쟁의 승패가 하나님에게 달려 있다라는 것을 이들이 알고 있었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의 이 패배는 궁극적으로 영적인 데서 그 원인을 찾아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질문 자체는 문제가 없어요. 그리고요, 그것에 대한 해답도요, 조금만 그들이 더 생각했다면은 해답도 어렵지 않게 찾을 수 있었습니다. 왜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전쟁에서 패하게 하셨을까요? 레위기 26장이나 신명기 28장을 보면은 그 답을 쉽게 찾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요, 이스라엘이 언제 전쟁에서 승리할 거고 언제 패배할 건지를 분명하게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이요, 하나님과의 그 언약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다면 승리할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패배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레위기 26장 17절을 보시면 내가 너희를 치리니 너희가 너희의 대적에게 패할 것이요 너희를 미워하는 자가 너희를 다스릴 것이며 너희는 쫓는 자가 없어도 도망하리라. 여호와께서, 신명기 28장 25절 보시면 여호와께서 너의 적군 앞에서 너를 패하게 하시리니 네가 그들을 치러 한 길로 가서 그들 앞에서 7길로 도망할 것이며 네가 또 땅의 모든 나라 중에서 흩어지고. 이들이 하나님과의 언약에 충실하지 않았을 때 이렇게 될 것이다라고 하나님께서 이미 모세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을 다 해주셨었습니다. 모세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를 거부하고 나서 이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한 그 나머지 사람들에게 심판의 메시지가 다 선포되고 나서 그제서야 이 가나안 땅에 올라가서 싸우겠다라고 말하는 그 백성들에게 뭐라고 얘기를 했었냐면요, 민수기 14장 42절을 보시면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여호와께서 너희 중에 계시지 아니하니 올라가지 말라. 너희의 대적 앞에서 패할까 하노라. 네, 하나님께서 함께 하지 않으시면 하나님의 백성은 패할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정리해 보면은 이런 얘기입니다. 이스라엘이 이 블레셋과의 싸움에서 패한 이유는요, 그들이 하나님과의 언약에 불순종하는 그러한 죄를 범해서 하나님께서 그들 가운데 계시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 편에 서 계시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엄밀히 말하면 하나님께서 정말로 그 가운데 계시지 않았던 건 아니죠, 그렇죠? 하나님은 어느 곳에나 계시니까 그 가운데 계셨습니다. 문제는 그들이 원하는 모습으로 그들 편에 서서 그들 가운데 계시지는 않았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곳에 오히려 그들을 심판하는 분으로서, 그들을 치시는 분으로서 계셨습니다. 그러니까요, 이 패배의 근본적인 원인은 사실 어디에 있었던 거예요? 그들의 죄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들의 죄가 이 패배의 근본적인 원인입니다. 마치 아이성을 칠 때 보시면요, 이 아간의 죄 때문에 이스라엘이 패배했다라는 것이 그 말씀에 기록이 되어 있잖아요. 여기 사무엘상 말씀도 보시면요, 이 4장 이전에 1장부터 3장의 말씀을 읽어보시면 이 제사장 엘리와 그의 아들들의 죄가 아주 적나라하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특히 아들들의 죄에 대해서는요, 그들이 여호와를 알지 못하는 자들이다라고 말을 하고요, 그들이 하나님께 드려지는 제사를 어떻게 멸시했는지가 기록이 되어 있고, 그들이 특별히 또 성막 안에서 어떠한 성적인 범죄를 저질렀는지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엘리는요, 그런 아들들을 책망하고 바로잡기보다는요, 그 아들들을 하나님보다 더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그것에 대해서 이 엘리가 하나님을 멸시했다라고 표현을 하셨습니다. 하나님을 멸시하는 그들을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것을 이미 선포를 하셨습니다. 이스라엘의 지도자들만 그렇게 타락해 있었던 것이 아니에요. 지금 이 사무엘상의 시점은요, 여러분 언제냐면은 바로 사사시대의 끝자락입니다. 여러분 사사기 읽어보시면 그 끝에 어떠한 내용들이 나오는지 잘 기억을 하실 겁니다. 이스라엘은요, 깊은 영적인 그러한 어둠 가운데 있었던, 암흑 가운데 있었던 상황이었습니다. 그 바로 앞에 보시면요, 사무엘상 3장 1절을 보시면은 아이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했다라고 말을 해요.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했다. 하나님께서도요, 침묵하고 계셨던 그러한 상황이었던 거죠. 그야말로 영적인 암흑 가운데 그들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셔도 사람들이 듣지를 않았었던 겁니다. 사사시대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말씀을 하셨지만 듣지 않았고요, 사람들은 다 자기가 원하는 대로만 행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요, 하나님은 침묵하시는 심판을 그들에게 내리고 계셨던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이요, 이 이스라엘의 장로들이 여호와께서 어찌하여 우리에게 오늘 블레셋 사람들 앞에서 패하게 하셨는고? 라고 질문을 던졌을 때 찾아야 할 답이었던 거예요. 그들이 하나님에게서 멀어져 있었고요, 그들이 하나님과의 언약에 불순종하고 있다는 것을 깨닫고요, 회개하고 돌이켜야만 됐었습니다. 그들이 하나님께로 돌아가야만 했었다라는 거죠. 그런데 그들이 찾은 답이 좀 이상합니다. 3절 그 뒷부분을 보시면, 사무엘상 4장 3절 뒷부분 보시면, 여호와의 언약궤를 실로에서 우리에게로 가져다가 우리 중에 있게 하여 그것으로 우리를 우리 원수들의 손에서 구원하게 하자 하니. 이들도 문제의 원인은 찾았어요. 원인은 뭐라는 거예요? 그들 중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진 거다라고 그렇게 원인은 찾았습니다. 그런데 왜 그런지, 그럼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전혀 다른 결론에 이르렀습니다. 그들의 결론은 뭐였냐면요, 언약궤가 그들과 함께 있지 않아서 하나님이 그들 중에 계시지 않는다라는 거였어요. 그들이 하나님께 죄를 범했기 때문에, 그들이 하나님에게서 멀어져 있었기 때문에, 그들이 언약에 충성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 아니라 단순히 이 언약궤라는 것이 우리 가운데 있지 않으니까 그렇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해답은 뭔 거예요? 그러면은 언약궤만 가지고 오면 됩니다. 다른 게 필요 없어요. 언약궤만 가지고 오면은 하나님이 그들을 전쟁에서 승리하게 하실 것이다 라고 이들은 굳게 믿고 있었습니다. 언약궤는요, 여러분 이제 아시겠지만 이 언약궤는요, 지성소 안에 있는 유일한 물건입니다. 지성소 안에는 다른 것들이 없고요, 딱 이 언약궤 하나만 들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무엇을 상징합니까?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이 그들 가운데 계시다라는 것을 상징하는 물건입니다. 출애굽기 25장 22절을 보시면 거기서 이 언약궤 위를 말합니다. 거기서 내가 너와 만나고 속죄소 위, 곧 증거궤 위에 있는 두 그룹 사이에, 천사적 그룹은요, 두 그룹 사이에서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너에게 명령할 모든 일을 너에게 이르리라.
여러분 성막을 보시면요, 성막은 점점점 하나님에게 이렇게 가까이 나아가는 구조로 그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누구든지 다 들어갈 수 있는 그러한 뜰이 있었고요. 그리고 성소에는 지정된 제사장들만 그렇게 들어갈 수 있었죠. 그리고 이 언약궤가 놓여 있는 지성소에는 대제사장이 지정된 때에만 들어갈 수가 있었습니다. 대속죄일하면 그곳에 들어갈 수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은요, 그 언약궤에 하나님의 특별한 임재를 나타내시겠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렇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동할 때 혹은 전쟁할 때도요, 이 언약궤는요 하나님의 임재를 드러내면서 때로는 그들 중심에 있기도 했었고요, 때로는 가장 앞서가기도 했었습니다. 그 언약궤 안에 뭐가 있었습니까? 십계명 돌판이 들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만나를 담은 항아리가 들어 있었고요,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그 안에 들어 있었습니다. 다 특별한 의미들이 있는데요,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요, 이 언약을 상징하는 십계명 돌판이라고 할 수 있어요. 여기 증거판이라고 되어 있는 겁니다. 십계명 돌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언약궤는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고 하나님께서 실제로 그곳에 특별한 임재를 드러내셨지만, 동시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런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이 언약에 충성해야 할 것도 보여주었던 것이 언약궤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요, 이 이스라엘 장로들이 그것을 몰랐을까요? 이 이스라엘 지도자들이 그것을 몰랐을까요? 이들이 그들의 패배를 통해서 언약궤를 생각하게 되었을 때,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는 그것을 생각하게 됐을 때, 그들은요, 그 언약궤가 상징하는 하나님의 임재뿐만 아니라 그 언약 자체도 생각을 했어야 되는 거죠. 그것이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이 언약궤라는 은혜를 주신 이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영화 같은 데 나오는 것처럼 무슨 언약궤에 하나님의 영이 깃들어 있거나 하나님의 신성한 능력이 거기에 그냥 깃들어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언약궤 안에 갇혀 계시는 그런 분이 아니세요. 단지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보여주는 도구로서 사용을 하셨을 뿐입니다. 하나님은 거룩한 분이시면서 동시에 우리와 함께 하기를 원하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을 그 언약궤를 통해서 보여주셨던 것 뿐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을 가까이 하기 위해서는 회개와 순종이 필요하다라는 것을 언약궤를 통해서 보여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언약궤를 볼 때 뭐를 봐야 되는 거예요? 저기에 그냥 하나님이 계시구나만 보는 게 아니고요, 바로 그 말씀을 하신 하나님을 봐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에게서 멀어져 있는 그들은요, 그냥 언약궤를 그들이 원하는 대로만, 언약궤가 있으면 하나님도 그곳에 있다라는 생각만 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렇게요, 이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은혜로 주신 언약궤가 이스라엘에게는요, 하나님 자체가 지금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언약궤만 가져오면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이고, 그러면 우리가 이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게 된 겁니다. 그들에게 있어서요, 언약궤가 하나님이 되니까요, 하나님도 언약궤처럼 되셨습니다. 하나님이 언약궤가 있는 곳에만 계시고 언약궤가 없는 곳에는 안 계시는 분이신가요? 그렇지 않죠. 근데 그들이 이 언약궤를 하나님으로 만들었을 때 하나님은 그런 분이 되신 겁니다. 언약궤가 오면은 하나님도 오셔야 되는 그러한 분이 되신 겁니다. 언약궤가 없으면 하나님도 없는 그러한 분이 되신 겁니다. 그렇게 그들이요, 이 하나님이 된 언약궤를 전장으로 가지고 왔습니다. 사무엘상 4장 4절을 보시면, 이에 백성이 실로에 사람을 보내어 그룹 사이에 계신 만군의 여호와의 언약궤를 거기서 가져왔고,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는 하나님의 언약궤와 함께 거기에 있었더라. 이 장면이 정말로 아이러니한 장면이에요. 사람들은요, 이 언약궤를 가져오면 누가 같이 온다고 생각했어요? 거기에 하나님, 하나님이 오신다라고 생각했습니다. 하나님을 그들이 데리고 온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근데 여기 말씀해 보면은 하나님의 언약궤와 함께 누가 있습니까? 홈니와 비느하스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겠다고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을 멸시했었던 그 엘리의 두 아들이 언약궤와 함께 왔습니다. 그들이 생각하는 은혜가 지금 그들에게 찾아오고 있었던 것이 아니라 오히려 심판이 다가오고 있다라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모습입니다. 근데 이 사람들은 그런 것들을 전혀 알지 못합니다. 아주 사기가 충천했어요. 5절 보시면, 여호와의 언약궤가 진영에 들어올 때에 온 이스라엘이 큰 소리로 외치며 땅이 울린지라. 그들의 믿음에 따르면요, 이제 여호와의 언약궤가 그들 진영에 왔으니까 이제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들 중에 계시다는 것이고요, 그러니까 이제는
승리할 거다라고 생각을 한 겁니다. 그래서 아주 힘이 났습니다. 근데 여기서 더 흥미로운 건 또 뭐냐 하면요, 블레셋 사람들의 반응이에요. 6절부터 8절을 보겠습니다. 블레셋 사람이 그 외치는 소리를 듣고 이르되 히브리 진영에서 큰 소리로 외침은 어찌 됨이냐 하다가 여호와의 궤가 진영에 들어온 줄을 깨달은지라. 블레셋 사람이 두려워하여 이르되 신이 진영에 이르렀도다 하고, 또 이르되 우리에게 화로다. 전날에는 이런 일이 없었도다. 우리에게 화로다. 누가 우리를 이 능한 신들의 손에서 건지리요. 그들은 광야에서 여러 가지 재앙으로 애굽인을 친 신들이니라. 이 블레셋 사람들도요, 이스라엘 사람들하고 똑같이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동일한 생각을 지금 가지고 있습니다. 그들의 언약궤가 오니까 거기에 그들의 신, 그들의 하나님도 있겠구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물론 이들은 이제 다신론을 믿기 때문에 여기 보면 신들이라고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근데 어쨌든 이 이스라엘의 신이 지금 저들과 함께 있구나, 언약궤가 왔으니까 왔구나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들었던 그 여호와 하나님을 생각을 하면서 두려워합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전혀 이상한 것이 아닙니다. 아주 당연한 겁니다. 이들은요,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당연히 우상이 신을 의미하는 것이 맞습니다. 이 그들의 우상에 대한 생각은요, 이제 사무엘상 5장을 보시면 우리가 조금 더 자세하게 볼 수 있는데요, 중요한 것은 뭐냐 하면은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과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인 이 블레셋 사람들의 생각이 정확히 일치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10계명에서 하나님은요,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라고 1계명에서 말씀을 하셨고요, 그리고 2계명에서 뭐라고 하셨습니까? 그 어떤 우상도 만들지 말라라고 하셨어요. 그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라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이는 무언가로 만들지 말라라고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렇게 했을 때 쉽게 그것 자체가, 그들이 만들어 놓은 그것 자체가 하나님이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지 말라라고 하신 겁니다. 이스라엘이 가장 먼저 그 계명을 어떻게 어겼습니까? 금송아지를 만들면서 그 계명을 어겼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때는요, 그렇게 직접적으로 우상을 만들어 놓지 않더라도 이 언약궤가 그런 우상이 되어 있었던 거죠. 어쨌든요, 이스라엘의 사기는 높아졌고요, 블레셋은 이제 두려움에 쌓였습니다. 하지만 블레셋도 포기하지 않아요. 9절을 보세요. 너희 블레셋 사람들아, 강하게 되며 대장부가 되라. 너희가 히브리 사람의 종이 되기를 그들이 너희의 종이 되었던 것 같이 하지 말고 대장부 같이 되어 싸우라 하고. 자, 싸움의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이전 전투에 비해서 이스라엘은요, 병력 4천이 줄어든 상태에서 지금 싸웠겠죠, 그렇죠? 병력이 줄어들었었고요. 하나님은 그들하고 함께 계셨을까요, 안 계셨을까요? 네, 언약궤는 그들과 함께 있었겠지만 하나님은 그들과 여전히 함께 계시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대적인 블레셋은요, 두려워하긴 했지만 오히려 더 담대하게 지금 이렇게 싸우게 됐습니다. 당연히 블레셋이 이깁니다. 10절 11절을 보시면 블레셋 사람들이 쳤더니 이스라엘이 패하여 각기 장막으로 도망하였고 사륙이 심히 커서 이스라엘 보병에 엎드러진 자가 3만 명이었으며 하나님의 궤는 빼앗겼고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는 죽임을 당하였더라. 이번에는요, 3만 명의 이스라엘 군사가 전쟁터에서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들이 그렇게 기뻐했었던 하나님의 임재를 가져왔다라고 믿었던 이 언약궤도 빼앗겼고요, 엘리의 두 아들도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리고요, 이어지는 말씀을 보면요, 엘리도, 그 엘리 제사장도 이 소식을 듣고 의자에서 뒤로 넘어져서 죽었고요, 비느하스의 아내도요, 아기를 낳으면서 죽어가면서 이 아들의 이름을 영광이 없다라는 뜻의 이가봇이라고 이름을 지으면서 죽어갔습니다. 근데 그러면서 이렇게 말했어요. 22절을 보시면요, 또 이르기를 하나님의 궤를 빼앗겼으므로 영광이 이스라엘에서 떠났다 하였더라. 여러분, 이 말씀을 잘 보세요. 하나님의 궤를 빼앗겼으므로 영광이 이스라엘에서 떠났다 하였더라. 맞는 말일까요? 영광이 이스라엘을 떠난 것은 맞습니다. 네, 영광이 이스라엘을 떠난 것은 맞아요. 근데 하나님의 궤를 빼앗겨서 영광이 이스라엘을 떠난 것은 아닙니다. 이미 그들의 죄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은 그들 가운데 함께 있지 않았었습니다. 그래서 전쟁에서 졌던 거고요, 그래서 궤를 빼앗긴 겁니다. 그들이요, 이 하나님을요, 그 언약궤 안에 가둬두고 그들이 원하는 대로만 그렇게 삶을 살았을 때 이미 하나님은 그들을 떠나 계셨던 겁니다. 그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더 이상 살아계신 하나님이 아니었습니다.
왜 은혜가 하나님이 아니다라는 얘기를 이렇게 강조해서 얘기하는지 여러분 이제 조금 이해를 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블레셋 사람들도요, 이 언약궤를 하나님으로 생각을 했던 것처럼 은혜를 하나님으로 만드는 것은요,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에게는 사실은 당연한 일들입니다. 블레셋 사람들만 그렇게 했었던 것이 아니고요, 인류 역사를 다 봐도요, 사람들은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것들, 은혜라고 불려야 하는 그것들을 다 하나님으로 만들어서 섬겨오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 그 어리석음으로 왜 그렇게 돌아갈까요? 그 이유를요, 우리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에서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에게서 멀어졌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멀리 계신 분으로 느끼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들에게 하나님은요, 긍정적으로든 부정적으로든 멀리 계셔서 닿을 수 없는 분이 되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과 그런 관계가 되면요, 하나님을 믿는 것이 무의미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블레셋과 동일한 믿음을 가지게 되었던 겁니다. 그래서요, 이 오늘 말씀의 교훈을 정리해 보면 이렇습니다. 은혜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네, 은혜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알게 하는 것이 은혜입니다. 하나님을 가리키고 있는 것이 은혜입니다. 그러니까요, 여러분, 은혜를 통해서 해야 될 것은요, 그 은혜를 통해서 하나님을 보기 위해서 부단히 노력을 해야 되는 겁니다. 은혜를 구하는 것, 은혜만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요, 그 은혜를 통해서 하나님께로 나아가기를 구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지 않으면요, 어느 순간에 하나님이 나에게서 멀게 느껴지고요, 그러면서 눈앞에 보이는 그것들이 하나님의 자리를 차지하기 시작할 겁니다. 무엇이든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다 좋은 것들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뭐는 아니라고요? 하나님은 아닌 겁니다. 특별히요, 우리는요, 우리 주변에 있는 죄하고 연결된 것들, 나빠 보이는 것들,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사실은 크게 저것이 하나님이 아니까 저것을 내가 추구해야겠다, 그런 생각 잘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좋아 보이는 것들, 좋은 것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그렇게 하는 경향들이 있고요, 그러면서 우리가 좀 주의를 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언약궤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언약궤를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잘못되었다라고 우리가 말을 할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죠. 이 언약궤에 하나님께서 분명히 하나님의 임재를 두셨기 때문에 그들이 그것을 소중하게 여기는 것은 올바른 방향이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뭡니까? 그 눈에 보이는 언약궤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자리를 차지했을 때가 문제입니다. 그렇게 됐을 때 하나님은 다른 하나님이 되셨고요, 이 성경의 하나님은 그들에게 있어서 더 이상 살아있지 않은, 죽어있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요.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들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리고 그러한 은혜들 중에서요, 우리가 특별히 더 좋아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우리가 유의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럴 때 우리가 이것만 있으면 되겠다 싶은 생각을 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라헬이나 엘리가 그렇듯이요, 가족이 혹시 그런 것이 될 수도 있습니다. 자녀나 남편이나 아내가 하나님이 되게 해서는 안 됩니다. 재물이나 건강도 마찬가지예요. 이런 은혜들을, 방금 말씀드렸던 이런 것들을 하나님으로 만드는 것이 사실 기복신앙입니다. 다른 게 기복신앙이 아닙니다. 우리의 필요 혹은 더 나아가서 우리가 원하는 것들 하나님 앞에 솔직하게 우리가 구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 응답은 전적으로 하나님께 달려있다라는 건 여러분 아셔야 되고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응답으로 주시는 것은 그것을 내가 좋아하든 싫어하든 상관없이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다라는 것을 인정하고 그렇게 살아가셔야 됩니다. 그것이 은혜에 대한 우리의 태도가 돼야 됩니다. 교회나 교회의 예식이 어쩌면 그런 것이 될 수도 있어요. 매주 드려지는 이 예배에 참석하고 있으면 내가 잘 살고 있는 것처럼 그렇게 착각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이 예배당 안에 가둬두는 건 거죠. 실제로는 만찬 예배에도 그렇고요, 들려지는 말씀에도 그렇게 화답하고 있지 않으면서, 이 예식을 통해서 진심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지도 않으면서 그래도 주일에 교회는 갔으니까 괜찮다라고 생각하신다면요, 예식이라는 그 은혜가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되어 있는 겁니다. 개인의 경건 생활도 마찬가지예요. 그래도 하루에 10분, 20분, 30분씩 그렇게 성경 읽고 기도했으니까 됐지라고 생각할 것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1분이라도요, 하루에 1분이라도 그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께 더 나아갔는지가 중요합니다.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갔는지가 중요합니다.
이런 것들을요, 하나님으로 만드는 거, 방금 말씀드렸던 이런 교회의 예식, 개인의 경건생활, 이러한 것들, 하나님께서 주시는 귀한 이러한 은혜들을 하나님으로 만드는 것이요, 바로 위선적인 종교생활인 거고요. 그것이 율법주의입니다. 예수님은요, 이런 종교인들에게요, 이사야 말씀을 인용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네, 은혜의 통로를 통과해서 하나님께 나아가지 않으면요, 그 은혜가 하나님이 되어갈 수 있다는 거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눈에 보이는 봉사 혹은 뭐 어떤 유명한 사람들, 어떤 좋은 책들, 그런 것들이 다 이런 것들이 될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들이 하나님이 될 수 있는 겁니다. 사실요, 우리가 가까이 해야 할 것들, 우리가 사랑해야 할 것들, 우리가 추구해야 할 것들, 그 모든 것들이 다 이런 것들이 될 수 있는 거예요. 다 좋은 것들이고 필요한 것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인 거예요. 그런데 거기가 우리의 종착지가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되는 겁니다. 은혜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은혜를 주실 때 그것에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충분히 그 은혜를 여러분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거기만 바라보고 거기에 머물러 있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시선을 그곳에 고정시켜 두시지 마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똑같은 은혜를 나에게 하나님께서 주셔야 한다라고 여러분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런 것들을 통해서 어디를 봐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가리키고 있는 하나님을 여러분 보셔야 됩니다. 하나님을 조금이라도 더 알려고 노력을 하셔야 되고요.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배워 가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은혜들을 통해서 나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여러분 민감하게 들으려고 하셔야 됩니다. 그렇게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됩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요, 우리는 그냥 또 다른 우상숭배의 유혹에 계속해서 넘어지게 될 겁니다. 그러면서 이것들이 하나님과 가까운 것들처럼 보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내가 잘 섬기고 있다라고 착각하면서 그렇게 살게 될 겁니다. 이스라엘이요, 이 언약궤만 있으면 승리할 거라고 굳게 믿었던 것처럼 똑같은 잘못된 믿음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우리가 하게 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정말로 이 눈으로 볼 수 있으면 이런 어려움들이 없겠죠. 네, 없을 겁니다. 그런데 이 땅에서는 그렇지 않다라고 성경이 분명히 얘기를 해요. 고린도전서 13장 12절을 보시면 우리가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때에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지금은 내가 부분적으로 아나 그때에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 네, 이 땅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것은요 제한적입니다. 뭐 지금이야 거울이 굉장히 좋죠. 굉장히 매끄럽고 그래서 거의 뭐 제 얼굴 그대로 그렇게 다 볼 수 있지만 뭐 그조차도 좀 한계는 있죠. 근데 이 바울 시대에는요 그 거울의 왜곡이 훨씬 더 심했고요. 지금처럼 잘 이렇게 비춰주지도 않았습니다. 그야말로 희미하게 그렇게 봤던 겁니다. 여러분들이 이렇게 차 지나다니면서 잘 닦인 차의 얼굴을 이렇게 비춰보는 것처럼 그 정도밖에 못 봤던 겁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언제가 되면 하나님을 온전히 알 수 있다라고 말합니까? 그때라고 얘기죠. 그때 우리가 영원한 나라에서는 온전히 하나님을 알게 될 겁니다. 하나님에 대한 모든 것들을 우리가 안다라는 것은 그 나라가 돼도 사실은 불가능해요. 그런데 최소한 이러한 제약에서는 벗어나서 우리가 하나님을 분명하고 선명하게 볼 수 있게 될 거고요. 하나님을 그렇게 더 알아갈 수 있게는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요, 그 전까지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유혹과 싸워야 되는 겁니다. 마치 나에게 하나님처럼 보여지는 그러한 것들과 싸워야 된다라는 겁니다. 자꾸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를 하나님으로 만들고 싶은 유혹과 싸워서 이기셔야 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온전하게 알게 될 그날을 여러분 기다리시고요. 지금은 희미하더라도 여러분 희미해 보이더라도 계속해서 하나님을 바라보기 위해서 노력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 진정한 은혜들을 우리들에게 더하여 주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더 느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이 육신의 눈으로 하나님을 보지 못해도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 안에서 매일매일 하나님을 더 사랑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기도하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또 오늘 우리들에게 주신 말씀에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은혜들에 참 감사합니다. 참 우리가 이런 것들을 누릴 자격이 없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또 불쌍히 여겨주셔서 우리들에게 많은 은혜를 주심에 감사합니다. 이러한 은혜들 속에서 우리가 살아갈 때에 우리가 그 안에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그 은혜를 주신 하나님을 계속해서 더 바라보게 하시고 하나님을 알아가고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아닌 어떤 것도 하나님보다 사랑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보다 더 귀하게 여기지 않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어떠한 상황 가운데 있든지 계속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더 바라보며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런 말씀을 주님께 의지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